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으니 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이렇게 재미있게 들었던, 주일학교 때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생각납니다. 가죽을 입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터듬터듬 네가 누구냐.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이 설교했던 거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사람의 뜻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은 자기 맏아들 사냥 잘하는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누가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맨돌맨돌한 사람, 집안에서 일하기 좋아하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은 매끈매끈하고 집에서 자주 보이고 꼭 딸같이,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딸처럼 살가운 아들 야곱, 그 아들을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얌전하지고 자기는 묵상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은 사냥도 잘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힘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그런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는 누구를 좋아합니까? 자기처럼 힘이 센 에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매끈매끈한 아들 이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은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해 가지고 빨리 사냥을 받아와서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에서는 이미 우리가 보면은 25장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지분을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팔았으면 자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내가 맏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내가 장자권을 팔아먹었는데 그때도 속이고 이번에도 또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에서는 자기가 아직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장남을 직분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는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 하나님은 에서가 이미 장남의 특권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 확실히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기 잘 치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벌써 이것으로 치면은 두 번째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속인 겁니다. 두 번째 속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전과 이범이 되는 거죠. 사기전과 이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야곱과 에서 둘 중에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아들을 축복해줘야 돼. 그럼 누구를 축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에서? 에서 축복할 것 같죠. 또 성품이 또 이렇게 거치고 그러신 분들은 나는 야곱한테 축복해 줄 것 같다. 얘가 형하고
아버지는 자주 속여도 엄마는 안 속이니까 나는 안 속이겠지. 그러면서 또 이제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1절부터 5절이죠.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에 의해서 억지로 보면 야곱을 축복합니다. 억지로 축복해. 그래서 몇 번 물어봅니다. 야,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피부는 에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너 에서 맞냐?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1절이에요. 이삭이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뭣도 어두워졌어요?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이삭은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뭣도 분별을 못해요.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을 큰아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80세 때 부르심을 받잖아요. 모세가 120세 때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는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시력이 좋았다라는 말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120세가 되어서도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일에는 끄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120세가 돼도 100세가 돼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는, 눈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27절 우리가 아까 찾으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여도 축복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제대로 해야 돼. 눈 안 보인다고 아무 데나 축복하면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삭은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삭은 눈이 제대로 보였으면 절대로 야곱에게 축복 안 해줍니다. 절대로 축복 안 할 사람이에요. 이삭에게 은혜는 눈이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묘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37절, 38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더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줄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좋은 축복은 다 해줘 버린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참 이거 어떡하냐. 이제 다 축복해 준 거예요. 다 축복해 줬어요. 다 축복을 해주고 나서 이제 그래도 내게 더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축복한 건 너는 칼을 의지하겠고 이 목에서 멍에가 벗어질 때쯤에 그때쯤 네가 멍에를 벗을 때쯤에 네가 자유를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눈이 어두워도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떠난다고 하니까 야곱을 다시 제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 놈의 새끼니 나를 속였어. 네가 나한테 복을 받을 줄 아느냐?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막 한마디 하고 막 축복은 안 해줬을 것 같죠? 근데 이삭은 28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럼 다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28장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전통적인 축복을 드디어 이삭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요, 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한테 하셨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고,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그런데 이 축복의 전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삭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뜻에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해주고자 했지만 그것이 틀어져서 자기의 축복이 둘째 아들, 자기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속여먹는 거예요. 아마도 막 우리가 이 이삭이 에서의 말을 듣고 부들부들 떨며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워 떨며 어찌게 이놈이 나를 또 속이냐 막 이렇게 떠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제대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헤맬 수 있어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 같이 축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그때는 제대로 길을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그걸 깨달은 거죠. 아마 저는 이 기간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많이 묵상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내 눈을 좀 밝혀주셔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였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손등이라 했는데 다 만져봤는데 분명히 털이 있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그때 좀 저좀 눈을 보여주시죠. 대부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고. 근데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잖아요.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두 자녀가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아내의 태중에 두 민족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싸우는 거구나. 그러나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놈이 나왔는데 씨뻘겋고 그냥 울퉁불퉁한 놈이 나왔어요. 그는 발뒤꿈치를 누가 딱 붙잡는데 동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붙잡았다 해서 발뒤꿈치는 배반 그런 뜻이에요. 배반 속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누가 날 배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발뒤꿈치 들려고 한다. 이래요. 발뒤꿈치 든다. 발뒤꿈치 든다. 여러분들끼리도 암호를 써주세요. 누가 나한테 발뒤꿈치 들려고 그래. 그럼 그거 다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축복의 이 전통과 축복의 이 길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내려가는 겁니까? 맞다.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에게 제대로 된 축복,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이 27장과 28장 말씀이 이삭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틀렸냐? 틀렸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도 바르게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했던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참 문제입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축복이 바뀔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삭의 그 불리한 눈이 안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아무튼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냥 만져보니까 털이 덜럭덜럭하고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인 거예요. 잘못해서 뒷발질 했는데
그 제대로 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삭과 리브가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고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니까 척척척하고 엄마하고 얘기 잘하니까 이 야곱을 사랑했는데 리브가 또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죠. 이거 엄마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리브가의 그런 막 지구는 못 사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곱은 리브가한테 꼭 붙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붙잡혀서. 엄마가 하나니까 마마 보이죠 완전히.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엄마 나 이거 그러다 저주를 받을 것 같아. 그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그렇게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더 대단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작전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사기를 칩니다. 아들한테 일찌감치 사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입니다. 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마. 무조건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거죠, 뭐.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의 유학을 결정하는 것도 리브가입니다. 너 집에 있다가 너 네 형한테 죽는다. 네 형한테 죽으니까 그러지 말고 외갓집에 가. 거기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쯤 되면 네 형 마음도 많이 풀어졌을 거야. 근데 돌아와 보니까 리브가는 이미 죽은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 말이 이 리브가에게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야곱이 갓다라람으로 가서 자기 외삼촌의 딸 레아나 라헬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리브가의 가장 큰 저주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저는 그 대가가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돌아와서 12아들을 낳고 거기다 딸 하나를 더 낳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생 저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 거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리브가가 이 거짓 사기로 말미암아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런 저주가 진짜 그 사람이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예. 기드온입니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사사가 돌아오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반기러 오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 딸이 나오네. 어떡하냐. 참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주여 아들이 안 생깁니다. 아들만 생기면 주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들 생기는 게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래. 너는 목사가 아니라 검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제가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니까 군에서 겨울에 이제 훈련을 나갔어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최고 추울 때 나가서 밖에서 텐트 치고 지내는 거예요. 난 그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하 28도, 30도가 넘어가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제가 그때 새벽에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그때 이제 차인벨이었죠. 교회에서 차인벨을 하고 종이 같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당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돌리는데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이제 제 후임 쫄병하고 같이 근무를 섰는데 너 누구 오나 돌아보고 감시하는 사람이 오거든요. 너 그거 누구 오나 밟아. 그 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헌신합니다. 일평생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목사 돼가지고 일평생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뭐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서 알았어요. 이야, 매일 새벽.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혜의 결단과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헌신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무튼 리브가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독한 여자예요. 13절에 그리고 42절부터 46절까지는 에서의 결혼을 불편해하면서 야곱이 가서 이제 멀리 장가들기를 원하는 거죠. 밧다라랑까지 가서 장가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42절부터 46절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인물, 자기의 뜻대로 산 에서라는 인물을 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성경이 뭐라고 하면 들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축복의 개념을 그냥 아버지가 고기 먹고 한마디 내뱉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먹는 것하고 장자의 직분하고를 그냥 바꿔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엿바꿔 먹은 거예요. 장자의 직분하고 엿바꿔 바꿔 먹은 거예요. 장자의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세, 아브라함,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로 이어질 축복인데 이걸 이 사람은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마 이걸 야곱이 우습게 여기고 에서가 소중하게 여겼으면 저는 이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회와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걸 버립니다. 장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3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팔았는데 아직도 내 건 줄로 아는 거예요. 땅 임자들이 가끔 그럽니다. 저희도 이 교회 땅을 샀잖아요. 이 뒤에 땅 주인 동주 씨가 살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하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땅을 팔았는데도 아직도 자기 땅인 줄 알아요. 이 땅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자두나무 심었는데 자두나무를 낫으로 막 확확 쳐놓는 거예요. 앵두나무 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복숭아 나무도 다 쳐가지고 이상하게 가지가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닌데 자꾸 자기 땅처럼 톱으로 베고 낫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뭐 싸우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에서가 그런 거예요. 이미 장자권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받을 복은 그저 칼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냥하러 나가고 잡고 돌아왔지만 그간 이미 축복의 시간은 끝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기회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축복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30절부터 38절. 그러나 에서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39절, 4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모습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40절 보면은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에서냐 야곱이냐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별이 없는 의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드디어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말을 참 잘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축복을 받는 일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7절. 진짜 두려운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여러분 거기 줄을 좀 쳐놔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축복받으려고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되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그래 1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되 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1번 거짓말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어요.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죠. 엄마하고 사기치는 거죠, 지금. 그 두 번째.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요. 사냥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염소 잡아온 거잖아요. 염소 잡은 것도 사냥인가? 네 번째.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게 사냥해가지고 잡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진짜 해서는 안 될 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만난 게 앞에 떼어놓고 있는 염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는요, 야곱의 생활이 아주 힘들잖아요. 바다나단 가서도 14년 넘게 그 외삼촌한테 그냥 계속 품삯 변역당하고, 품삯 계속 바꾸고, 주지도 않고, 딸 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딸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런 모든 것.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면 130세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몇이뇨? 그러니까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에 비하면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기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고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거짓말이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일찍 잡아온 겁니다. 참. 그리들도 마찬가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을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는데 이삭이 이르되 또 한 번 물어보지 24절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6번째 사기. 6번째 거짓말 치는 거예요. 참, 야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말에 순종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말에 순종해서 가서 밧단아람으로 떠나가는데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상식이라는 잣대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저런 걸 하나님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삭과 에서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 리브가와 야곱은 부모를 속인 기망죄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스라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느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타담한 부짓갱이 같은 나를 부르사. 이게 진짜 겸손한 얘기예요. 타담한 부짓갱이에요. 여러분 그냥 타담한 부짓갱이가 점점 타잖아요. 불 때다 보면. 그 나중에 이만큼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졌다가 에이 하고 아궁이다 던져버리잖아요.
타담한 부지깽이같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워. 찬송가 전에 통합찬송가 189장이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송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거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맨날 그래요. 나 같은 쌍놈이 이렇게 하면서 전화 부르며 다녔어. 그 뭐냐면 진짜 나 같은 죄인이 부름받을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뜻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구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야곱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약속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대로 방향을 틀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각, 리브가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모나고 사기치기 좋아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장자의 직분 어떻게 얻을까? 뭐 어떻게 늦게 태어난 걸 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팥죽 팔아서, 여러분 팥죽으로 장자의 직분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에서는 아직 안 팔았잖아요. 자기가 팔았는데도. 팥죽 먹었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장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이거 아버지 죽을 때 갖고 왔는데 아버지만 죽어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에서가 생각하는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고생과 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이 땅에서 죽지도 못해. 애굽에 들어가서, 고향에서 죽지 못해 애굽에 내려가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의 일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거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 죽기를 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힘쓰고 애써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몸부림쳤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을 세운 건국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야곱이. 나라를 세우는데 12지파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데 그 이름 자기 자신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퉁불퉁하고 부족해 보이고 꼬라지는 영 아닌 꼬라지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